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실족을 했어요. 실족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실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동네까지 이사를 가서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고 났더니 그 다음 날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화장지 하나를 딱 들고 와서 저 반장이에요, 이 동네 하면서 이사 온 걸 축하한다고. 그래서 축하를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전도왕이래요. 1년에 50명을 전도하기도 하고 100명을 전도하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이게 관계를 갖게 되다 보니까 떠나려고 했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지금은 본인도 전도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실족하게 된 데는 참 그럴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큼 아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열심히 전도를 해요. 뭐 진돗개 전도왕이니 또 뭐 VIP 전도 대회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저도 한 거의 30년 다 돼 가는데 그때 그 논문을 하나 쓸 때에 그 논문 제목이 그 사람을 많이 초청하는 그런 초청 대회에 관해서 논문을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그럼 전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떨 때는 좀 사정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나 또 한편으로 거기에 전해지는 복음은 또한 그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참 공생애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맨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던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생동감 있고 능력 있게 사람들 속에 다가왔고 또한 그 말씀이 생동감 있고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그러한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금까지 듣던 것,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좀 더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따랐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이적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빈들에 나갔을 때에 남자만 5천 명이었지 않습니까? 10,000명쯤 되는 인원인데 오늘날 같은 세상이 아니고 한 10,000명쯤 되는 인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빈들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끼니 때가 되어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 오병이어의 이적,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10,000명 가까운 인원을 주님께서 먹이셨던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요. 한 50년 전쯤만 해도 서울의 외곽 지역에 보게 되면 약장수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약장수들이 나와서 약을 팔면서 거기서 온갖 쇼들을 다 했어요. 원숭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쇼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회충약을 먹여서 아주 이상하게 그냥 또 뭔가 벌레를 꺼내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왜입니까? 벌 게 있으니까요. 지금이야 볼 게 너무 많지만 그때는 볼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그것을 보러 몰려 나왔던 거예요. 그게 불과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있었던 하나의 현상입니다.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볼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뭔가 볼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볼만한 정도를 넘어서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배가 충분히 부르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기까지 했어요.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세상이었습니까? 오죽하면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메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일 뭘 먹어야 되지 하는데 그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만큼 그때의 사정은 그만큼 핍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천년의 병인, 도저히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사실 좀 오해하기 쉬워요. 그것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부모와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미워해? 근데 이것은 세머, 히브리어로 세머적인 어떤 아람어 이런 것들이 다 세머인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과장법이 있어요. 이게 세머적인 과장법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의 과장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도 못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죽어도 못한다는 말이 진짜 죽이면 그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만큼 하기 싫다는 거죠. 과장법은 강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가 좋으니까 단순하게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결단과 각오와 바라볼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오늘 본문의 그 바로 전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소위 큰 잔치를 열고 초대하는 한 사람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각자의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사람들 대신에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불러다가 이 잔치 자리 채워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잔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으니, 각자의 핑계를 대고 오지 않으니 아무나 길거리 지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그 잔치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쉽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역시 똑같이 거부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나가지 않아요. 그때 그 주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데려오라. 마태보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없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 때에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라고 해놓고, 언제는 오라고 해놓고 언제는 또 내쫓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고대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가든 잔치 자리에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격식과 예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복입니다.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연위복처럼 그렇게 꾸며 입고 나가는 그런 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그래도 좀 정갈하게 정리를 해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예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흙먼지 묻은 채로 그냥 온갖 땀 냄새 다 있는 그 채로 그냥 지저분하게 가서 남의 자리에 잔치에 앉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손이라도 씻고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깨끗하게 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앉는 것이 남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예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본문은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어 쫓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는 그냥 단순하게 나아가서 언제든지 떠날 각오처럼 그렇게 주님 곁에 가는 것을 제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있으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예복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들을 내어 쫓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그렇게 나올 때에 부모조차도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각오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배경에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던 말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속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자기가 번제로 누울 그 나무를 자기 자신이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고 올라가요. 자기가 그 위에 번제로 놓여질 그 나무 제단을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함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수업 시간 되면 가서 듣고 그냥 잠시 얼굴 보고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고대 제자는 자기의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스승의 철학과 스승의 세계관과 스승의 가르침 모두를 그렇게 해서 전수를 받는 것이 제자인데 쉽게 왔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연함이 아닌 구체적인 그러한 너희들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탐이 납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을 사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 어느 정도 융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 내가 갚으면서 그 집을 살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집을 보니까 좋다고 덮어놓고 그 집을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한다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그 집은 남의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건축물은 아니지만 포도원이나 이런 밭을 주로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이 쫓아온다거나 때로는 도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들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높이 세운 망대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라고 하는 것도 그냥 푼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것을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내가 가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망대를 지어야지, 망대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짓다 보면 예산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결국엔 그것은 용두사미처럼 하다가 많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28절에 먼저 앉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앉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서서 설렁설렁 계산할 것이 아니라 앉아서 분명하게 계산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할 수 있을 때에 그 망대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짓다가 말아버릴 때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아무 소용도 없이 오히려 사람들 속에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전쟁과 관계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하게 답이 나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도 반드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전쟁이지요. 그러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많이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까? 2만 명의 적이 몰려옵니다. 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 2만 명 정도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성벽이 분명하게 튼튼하게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의 성문도 단단히 잠겨 있고 적들이 와서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계산해 본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 싶으면 아직도 우리가 1만 명으로 방어인데 2만 명 방어 못하겠느냐 하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도 툭 치고 넘어질 만큼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10,000명으로 2만 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과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모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청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자기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도 보존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만큼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가끔은 오해될 만한 일들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말보다 제자라고 하는 말이 좀 더 특별한 말처럼 생각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제자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입니까? 그 무게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만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그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몸 전체가 물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씻김을 받고 그렇게 예전에 있던 나는 그 물속에서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말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 말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무게감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강한 느낌이고 뭔가 헌신해야 되는 느낌이고 그리스도인은 그저 설렁설렁해도 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또 하나의 간증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참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당연히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이상하게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은 그 자식이 내 눈을 맞추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놈이 나를 쳐다보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것이 바로 눈을 맞추는 것인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눈을 안 맞춰요. 5살이 되고 나서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지능이 낮은 지능장애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지적장애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그 부모에게 비수처럼 꽂혔겠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이었겠죠.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달린 것이죠. 왜냐하면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평생 안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이 아이가 결코 부모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던 때에 처음으로 엄마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던 남편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이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갔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손에 그냥 그릴 수 있는 도구만 주면 이 아이는 그림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림을 붙잡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자 해서 대학을 보낼 때 회화학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회화학을 뽑고 미술 공부를 했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100% 완전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0% 완전해진 건 아닌데 그때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만 고쳐주세요. 그렇게라도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이 아이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보살펴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보살펴 줄 거예요? 그러니 부모로서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픔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대화에 지장이 없고 사랑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냥 보기에는 전혀 지적장애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그리는 그림은 참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정말로 이 아이 속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28살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길이 분명히 맞습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고침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아픔을, 아까 우리 찬양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부분, 겪어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헌신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길에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대충 살지 말아라. 너는 소금이다. 소금은 본질적으로 짜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너는 그 역할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치유하고 있느냐?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청구서만 자꾸 내놓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채우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